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오늘 생명 양식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나훔서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1절을 먼저 보시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이 서론에서 알 수 있듯이 3장으로 된 나훔서는 전체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그러니까 세계사책 같은 데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르는 고대 제국의 수도였는데,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잔인하기로 소문난 나라였고, 정복한 곳의 주민들을 제국의 다른 지역들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했죠.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와 거주하면서 혼혈과 다종교, 우상숭배의 지역이 된 것도 아수르의 이러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훔서 전체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나훔서에서는 니느웨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어떤 벌을 받을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당할 것인지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고, 실제로도 이런 내용들이 나훔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나훔서는 이러한 심판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나훔서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2절부터 함께 보시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처럼 느껴지시나요? 언급한 것처럼 나훔서는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 도입부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악인들,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음 세 가지 진술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무도 시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에 근거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적자를 향한 심판도 지연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처벌이 미루어질 수는 있어도 처벌이 없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하거나 번영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의아해할 때가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에 잠시 그런 것처럼 보일 뿐 그들이 처벌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셋째,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내리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기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에게 재앙을 내리시느라 소수에게도 그 파편이 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큰 일을 도모하다 보면 작은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들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소위 부수적 피해라는 것은 없어요. 신명기 24장 16절은 그 누구도 자기 죄 이외의 죄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핏 볼 때 질투는 인간들에게는 해당하지 하나님께는 없어야 할 성품이라 생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하죠. 그래서라도 신중하고 조금은 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질투가 인간의 질투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그것도 딱 한 가지만 말해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질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 질투인 반면 하나님의 질투는 상대방을 위한 질투라는 점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이 파멸할까 봐 질투하십니다. 인간은 자기의 사랑을 이루지 못할까 봐 질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복을 빼앗기고 멸망에 이르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질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주 성실하게 간섭하십니다. 시편 119편 75절에서 말씀하시듯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기까지 그 질투를 결코 멈추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하나님의 질투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 딴 데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기보다 감사와 은혜로 받아 역사 속에 임하는 모든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